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분 아멘. 네,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집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을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분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만국 예수 앞에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영상한 예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영적 관계가 온전해지면 이스라엘을 당해낼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당해낼 나라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으면 일이 없는데 악한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선자까지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듯이 정말 마귀가 끊임없이 처음부터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주 야금 파고들어서 어느 순간인가는 파급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지경까지 이끌어가는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어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블레셋으로 가게 되나요?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이 되는 거잖아요.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전히 제사장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합니다. 그들이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 또한 타락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게 돼요. 희한하죠?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끼어 있으면 이스라엘을 당해낼 자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의 7족속 주변 국가들을 다 통치하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데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뭐가 돼요?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주변 나라들에게 빼앗기고 탈취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누구한테 수모를 겪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처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공을 받는 대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도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절기도 있어요. 그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요? 하나님이 떠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되죠? 회개부터 해야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저절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범사를 위해서 영혼부터 회복해야 됨을 잊어버리고 그 범사에 몰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뭘 바꿀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 주셔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무조건 복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어야 복이 되는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이래요.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그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고 블레셋의 억압 속에서 갈취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취급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이죠? 10월 27일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서 연합으로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10월 27일 연합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서울 경기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여 다 일어납시다. 아까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부산의 그 소년부 목사님이 세계로교회 소년부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하신 거죠. 소년부 목사님이 하는 기도회죠. 근데 소년부 목사님이 제안을 한 거고요. 한국교회가 다 동의하면서 이거 우리 하나 돼야 된다 해서 한국교회가 하는 거고,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의 총회장 그 다음에 임원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 모여야 될까요? 왜 한국교회가 미스바로 모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광화문 앞에 모여야 되나요? 좋은 일인가요? 좋아서 모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기감을 가지고 정말 이러면 큰일 나겠다.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데가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이방 종교들을 섬겼어요. 다 신론주의자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여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십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 속에 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게 너무나 일반화가 됐어요. 아파트값 올라가서 부자 됐대. 와. 땅값 올라가서 부자 됐대. 와. 주식 사서 부자 됐대. 와.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집값은 떨어지지? 그러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을 주시옵소서. 우리 집값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우리 땅값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다 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욕심에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신앙의 양태는 비슷해요. 나밖에 몰라요. 내 중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좋다 하면은 그 세상 유행 따라가고 세상 방법 따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짝해서 그들 속에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같이 추구하면서 누리려고 합니다. 그게 없으면
왠지 가난해 보이고 왠지 궁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은 인생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로 모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우리 예배는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니 하나님 있는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빛이 돼야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 또 썩음을,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썩고 같이 들어가서 어둠을 즐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냉정하게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올인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라고요. 부담스러워. 올인하래네. 큰일 났네. 거긴 내가 없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 몸을 내어주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를 내가 그 피값으로 샀으니 지금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올인해요, 안 해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의 삶을 다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올인 못하고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내가 다 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는 줄 알고 우리가 하려고 하고 그게 안 돼서 안달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한다.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다 한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 중심의 예배를 드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에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뭘로 말하느냐면 부부 사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뭐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올인해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세상에 가서 세상 너무 좋다. 나 너 사랑해. 나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누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뭐 하신대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세상 사랑하고 세상 쫓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기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던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들을 블레셋이 와서 억압하잖아요. 미스바에 모이기로 하고 그들이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집회의 자유도 없었어요. 누구에게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돼요? 네, 블레셋에게 보고하고 우리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허락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치려고 하는 거죠. 불법적인, 즉 블레셋이 정한 그 틀에 어긋나는 모임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럽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에 가 있어요. 다른 공간에 있는 친구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핸드폰 공에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자꾸 딴 데 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온라인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본인의 심각성을 깨닫고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그냥 계속 게임하니까 핸드폰 사준 걸 후회하고 그 핸드폰을 뺏어서 바닥에 패대기를 치더라고. 왜요? 보통 아빠들은 그 패대기를 못 쳐요. 왜 못 치는지 아세요? 어차피 아들 못 이기고 딸 못 이기고 또 사줘야 되는데 그 다음까지 계산이 안 서. 그걸 깨버리면은 또 사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결단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이 되면 정말 신령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허울만 있지 내용이 없는 이런 모습이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 같아요. 소금이 마냥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람들 앞에 버려져서 뭐예요? 밟힌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이짝납니다.
지금 끝장 나기 직전이라 이거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입시다. 새 과시하러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나누어진 마음,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야 되지만 세상이 좋다고 자꾸 세상 것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세상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지 않았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면서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방 신이 있어요. 아스다롯.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지금 내 모습,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나를 에워싼 환경들을 정리하고 제거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결단이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안 하면 죽어요, 우리. 그거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죽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예수 이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왜 예수 말고 다른 건 다 차별을 둡니까? 해서 걸리는 거예요. 고추 달고 나오면 남자, 그죠? 고추가 없으면 여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포괄적 차별금지에 포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떻게 고추가 남자의 상징입니까? 고추가 달렸어도 여자일 수 있는 거지. 그 본인의 성 정체성을 본인이 결정하지 왜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안에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또 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별금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별금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지 아세요? 2020년 7월 1일 정의당이 무슨 당인지 아시죠? 굉장히 진보적인 정당입니다. 거기에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그 다음에 10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해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계속 중지되고 했는데 이제는 도를 넘어섰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국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국회 안에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웃기는 일이죠. 그들이 벙어리가 됐어요. 모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다 벙어리가 됐어요. 왜요? 국회의원 이번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괜히 공천권 잡은 당에 위반되는, 당에 밉보여서 다음에 공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의 양심, 자기 어떤 믿음의 그 정도도 다 팽겨쳐버리고 당이 원하는, 당이 정해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국회의원의 어느 한 사람의 그 면면을 보고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민주당이냐, 그분이 국민의힘이냐, 이런 거 보고 찍어주잖아요. 아니, 그렇게 문제가 많고 금방 국회의원이 돼도 금방 구속될 것 같은 사람들도
어느 정당 깃발 들고 나가면 다 당선이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당이라고 말을 못하지만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 해요. 벙어리가 됐어요. 국회의원,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왜 벙어리가 됐어? 라고 하는데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그 모든 현장 속에서 그 선악간의 구분을 못하고 신앙이, 즉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되는 대로 우리가 했던 대로 그냥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판이에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민주당이 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걸 알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걸 알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손해보면 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거든요. 이런 세상이 돼버릴까 봐 걱정이 돼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아이,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고 이 연합 자리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네,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똑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해라. 너희 정체성을 밝혀라. 하지만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아닌가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믿는 걸로 만족을 해. 내가 믿는 거니까. 근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냐고요. 정말 살아계시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건 안 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구성원이잖아요. 교회를 누가 세워줘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이 재단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아웃사이드로 밀려나가는 것 같아요. 구경하려고 그래요.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은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하고 헌신하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지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어떤 계산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더하기로 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더하기만큼 해주시죠. 내가 하나님을 곱하기식으로 내가 이것을 더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에 곱해서.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곱해서 갚아주세요.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똑같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달라. 왜요? 그 믿음이 달라서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헤아림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아까워서 못해요.
그럼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게 다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깝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에 붙여져가지고 블레셋에게 약탈당하고 블레셋의 눈치 보고 블레셋에게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뭐요?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신앙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으로 내버려 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냅둬 버리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나의 삶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왜 중보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아, 그걸 깨닫고 내가 막 진짜 열심으로 하나님께 매여달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중보까지 더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데 막 주변에서 그렇게 기도했었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세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조카의 모습이 어떻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어떻게 살아서 피난해가지고 굴에 숨었는데 두 딸에게 농락을 당하잖아요. 말이 돼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돼요. 누가 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깨어 있어야지 그게 복이 되는 거지. 역사상 그 조카 롯과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 모압과 암몬, 선민 이스라엘에게 뭐가 됩니까? 아주 그 워커 속 안에 있는 작은 모래알처럼 고통스러운, 아주 진짜 벗어서 털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 같죠? 그래요. 사랑하셔서 뭐예요? 매도 드는 거고 사랑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복이 되는 거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정말 당할 나라가 없고 당할 문제, 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이런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오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다 광화문 앞에 모이자, 시청 앞에 모이자.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일 것 같아서 접수된 인원이 되게 많으니까 광화문 전체, 시청 앞 전체, 시청 앞에서 남대문까지, 남대문에서 서울역까지 전체 집회 장소를 다 신고를 하고 서울경찰청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다 그 영상하고 무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본 무대는 어디예요? 시청 앞, 광장 앞에, 국회대로에, 그 다음에 국민일보 그 앞에, 광장 앞에 그런 라인들을 다 집회 장소로 신고가 해서 거기서도 또 무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곳에 가셔야 돼. 이 생각은 안 됩니다. 아이고 못하라 그 힘든 데 가서 그럽니까? 나는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면 한국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은 그 현장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굉장히 독소 조항이 많습니다. 그냥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좋은 미화된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독소 조항이 많아요. 그걸 빼면 교회는 다 환영해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동성애자들 차별하는 거,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정체성을 차별하는 거, 이거 안 된다! 라고까지 가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교회의 성경적 진리와 반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침묵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걸 빼고 차별금지법을 진행하라. 그걸 빼면 사실은 우리 헌법조항에 다 있는데 뭘 더 할 게 있느냐. 더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논의하면서 하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교회가 차별금지를 반대한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인식하시고 오늘은 정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됩니다. 그 현장 중심에 들어가서 우리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우리도 같이 연합을 해 주셔야 돼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그 다음부터는 뭐 했어요? 이제는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우리도 그런 획을 한번 그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